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일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뭘까?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결정을 짓지를 못해요.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또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 이 길이 옳은 말이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서 누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맞아, 이 길이 옳은 말이야.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수십, 수백, 아니 수천, 수만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딱 정해놓고 네가 이걸 골라야 돼. 이걸 골라야 돼. 옛날에 군대에서 정말 우리 사다리 타기 할 때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렇게 딱 찍으면 그걸 이렇게 쭉 가면 이게 가리었던 이 종이가 딱 가면 그게 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축복의 길이 뭘까? 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은 사람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길은 이 세상에 수만 가지 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내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의 생명 속에 있는가? 그 생명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가고 있는가? 빛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을 따라 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길이 빛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저 길이 빛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참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하는 참 길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길을 제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원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길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참 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참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수천 년 동안을 헤매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이방인 된 우리가 먼저 찾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길이 이것입니다 하고 전해주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백성들이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계명, 생명의 계명, 하나님은 길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길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말이죠. 너무 사도 요한이 답답해서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계명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사실은 그 말씀과 지금 주시는 이 계명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이 내가 주는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율법,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처음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모든 말씀의 처음과 끝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말씀, 모든 것 다 덮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 크신 하나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저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시오. 이런 말씀하면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졸아요. 다 졸아요. 마음에 전혀 감동을 사실은 받지 못해요. 참 이상하죠. 그냥 잘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면 갑자기 말하던 분이 말이죠, 갑자기 그냥 팍 해서 그냥 잠에 빠져들고 그냥 졸게 되는 것처럼 다른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웃고 즐겁고 깔깔대고 너무 은혜스럽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을 시작하면 눈이 석 감겨 그 말이 들어오지를 않아. 이상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말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만 바라보고 이 강단만 바라보면서 예배만 보고 나가는 것으로 족하지, 우리 성도들이 335 같이 모여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가 하라면 죽으라고 싫어해요. 왜 그런 걸 왜 하느냐고. 아니, 말씀을 내가 왜 나누느냐고. 그런 건 사관님이나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예배만 마치면 주시는 선물 받아가지고는 막 100m 달리기를 하시듯이 나가시는 거죠. 이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새 계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소원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사랑도 이런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에 너무너무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고 목회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면요, 다 상극이에요. 다 왼수예요. 내가 진짜고 저놈은 가짜라고 말이야. 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 앞에 듣는 음성,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러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안 하지만 내 속에 그래도 나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도토리 기재기 하듯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지, 그러면서 그게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다. 그래. 하나님 앞에 떳떳하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미워할 일이 생겨도 미워하지 않고 그 허물을 덮으면서 그 허물을 내가지면서 그를 사랑하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대요. 그가 무슨 말을 전하든지, 그가 무슨 은사를 전하든지, 그가 어떤 권능을 나타내든지 그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고 그래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어두움 속에 행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자라.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발람과 같은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진짜 왕조차도 와서 제발 부탁합니다.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그냥 주면서 선지자님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발람이 그 돈을 받고서 기도하잖아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도 없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말이 되지 않잖아. 그 발람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여호수아에 의해서 칼로 난자당한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복을 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내가 어떤 무슨 목사든지, 내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어두움 속에 있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러한데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갖 일을 다 해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향하여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도로함이 다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만약에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형제를 향하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느냐, 그거부터 해결하고
예배 자리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그야말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잃은 백성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희의 제사의 기름과 너희의 제물과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겠노라. 내게 나오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내게 예배한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말씀도 생명도 빛도 길도 없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자,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이미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어요.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 이 말씀, 이 빛 안에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느 길이든지 내가 진실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내 남은 여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각 사람은 다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에요. 수만, 수천, 수억의 모자이크 중에서 각 사람이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는데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울긋불긋 단풍이 우거지는데 참 신기하죠. 단풍이 확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잎사귀 가지마다 울긋불긋 그러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한 여인이 말이죠. 아주 그냥 부끄러운 그런 이 자태를 가지고 옷을 갈아입는 듯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이 흑암으로 가득 들어차고 정말 공허하고 그냥 이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그 놀라운 역사 말이죠. 참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그 가운데 짐승 하나, 꽃 하나, 나무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버릴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를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우리를 누가 알겠어? 이 오상환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없어. 우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세요.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 같은 인생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 이 생명, 이 빛 가운데, 이 세 계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처럼 초라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든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릴지라도 누가 우리를 알아주는 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이토록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소자가 바로 나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소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종이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둘도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장 적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의 집회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주님,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비추어 주시는 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길을 잃은 자들이 길을 찾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잃은 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그 생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생명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은혜 입기를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마귀 원수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 주시는 권세가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